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송 부릅시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코로나 시간이 정말 길었죠. 제가 이제 그 제주 내려가지 사역합니다라고 인사드렸을 때 사랑하는 이제 3대 교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정말 마음을 다 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셨고, 또한 이제 저기 사역하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더니 또 차량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고, 덕분에 참 제주가 그 인구에 비해서 땅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많은 곳이 이제 이동할 일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정말 제 손발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신나게 다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3대 교회는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도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정말 오래간만이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이제 그 계속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의 이제 1장부터 5장 전체를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좋은 말씀이고 그냥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3대 교회와 성도님들의 충만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3대 교회는 이제 말씀 공부를 계속 이제 하시잖아요. 봄에도 하시고 봄에 성경 공부하시고 가을에 성경 읽기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죠. 코로나 때는 이제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제 두 번째 지역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전하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환상을 보고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핵심 중심 도시가 되는 곳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3주간의 3번의 안식일을 이곳에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3주간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교회가 굉장히 견고하게 섰다라는 것을 저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 보면서 3주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도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세워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뭐 몇 마디 말로 되어질 일도 아니고, 사실 3주간이라고 할 때 바울이 그냥 이제 때가 됐으니까 떠나야지 떠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떠났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3주간 만나서 너무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간절히 하여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깊이 상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좋은 말이구나, 전 참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왔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 안에 이미 준비됨이 무엇이었냐면 진리를 향해서 아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밭이 우리가 비유해서 아는 것처럼 길거리나 아니면 뭐 가시밭길이라든가 아니면 돌짝밭이 아니라 토양이 아주 좋은 곳에 주의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급속하게 열매를 맺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근데 그들은 사실 꽤 부자 도시거든요. 사실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안에 무엇이 필요했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좀 부자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요. 사실 부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옷 입고 있는 거,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전 세계 비교했을 때 거의 탑클래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에 이 정도면 됐지 않나라는 것 다음에 이제 심심해집니다. 심심해지면 어떤 걸 하죠? 즐거움을 쫓아가죠. 그러니까 눈이 즐거운 걸 쫓아가고, 입이 즐거운 걸 쫓아가고, 그리고 큰 것은 이제는 안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큰 행복을 한 번에 얻는 거, 엄청난 재산을 내가 얻거나 아니면 명예를 얻거나, 이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저희 때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 좀 적었는데, 그 전 때 분들은 나 대통령 해야 되겠어 이런 꿈을 실제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대통령 해야지 하고 쓰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정치 외교학과의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이나 혹시 그런 꿈을 꿀까? 근데 이제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만나 보니까 나 대통령 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큰 꿈은 못 꾸니까 소박하게 좀 이루자. 다른 건 열심히 해봤자 자식 주고 뭐 주고 안 남는데 오늘 내가 먹는 건 남더라. 그러니까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죠. 예. 그래서 보면 모든 블로그는 먹자판입니다. 그리고 사진 기술이 우리나라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옆에 이제 전문으로 사진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보편적 수준이 너무 높아요. 사진을 찍어내는 수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게 행복인 거고, 내가 먹고 있는 게 유명한 거면 참 좋은 거예요.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유명한 밥집이어도 사람 너무 많이 서 있으면 안 갔어요. 안 기다려. 옆집 가. 근데 요즘 MZ세대는 안 그렇습니다. 유명해져서 갔는데 줄이 짧거나 없어. 이상해 해요. 그리고 안 가요. 왜냐하면 사진이 안 남거든요. 그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 게, 내가 이것도 했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결국은 다 향락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나를 더 즐겁게 할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도시화되는 곳의 특징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찌 보면 그런 문화가 충분히 있을 만한 곳이에요. 당연히 도시에는 가난한 자들도 있고 부한 자들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졌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다라고 선포됐을 때 그들이 찾았던 진정한 갈급함, 진정한 갈망이 예수님으로 됐구나라고 그들이 확신 내리지 않고는 3주 내에 그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견고해지기까지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깊이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즐거움을 다 쫓아봤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더라. 수많은 행복을 찾아봤지만 예수님이 갈망하는 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더라. 이것이 그들이 느꼈던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모든 것 다 괜찮고 주님으로 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3주 만에 쫓김을 당해 나가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땠을까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또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너무 좋은데 행복했어요. 아, 이런 삶을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갑자기 유태인들이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내쫓김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위험한 일인가?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또 흩어집니다. 왜냐, 아직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감당할 힘이 없어요. 바울이 급히 쫓김을 당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의 그 눈망울들과 그 삶이 막 기억났을 거예요. 아유, 그분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 그날 그 옷 입고 왔던 그분은 어떤가? 아, 일용직하는 그 양반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오늘 잘 살아내고 계실까? 여기 보면 귀부인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분은 그럼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과 또 기대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눈빛을 기억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초조해하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너무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때 뿌렸던 그 씨앗이 잘 뿌리를 내려서 그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더니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거죠. 매주 옛날식으로 하면 투전하시던 양반이 그걸 던져버렸다는 거야. 그 기부인 이런 게 매 손톱하러 다니고 막 그 팩하러 다니시던 양반이 그거 그만두고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러 다닌다는 거예요. 저 귀부인이 이상해졌다. 그리고 예수장이라 그래서 걱정했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성실하게 하더라. 이런 소문들이 나서 이 동네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디모데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바울 선생님께 이제 보고를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이거 듣고 이제 마음에 안도가 되는 거예요. 다행이다. 더욱이 바울 선생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 이 얘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쫓겨날 때 잘못해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이들이 알았구나. 오해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던지. 그러면서도 한켠에 뭐냐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글을 써서 이들에게 권면도 해야 되겠고 격려도 해야 되겠고 또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1장에서 3장의 얘기는 회고성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부를 묻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갔는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서 가셨다. 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었다. 듣게 되었다. 그리고 간절히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3주 있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일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해서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주간에 사실은 바울은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권면 가운데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3주간의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얼만큼 느꼈을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얘기할 만큼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가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하기를. 사실 이제 너희가라는 보다 여러분 이런 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쉬운 번역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 걸 기억하시죠? 저도 제가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요? 흠이 없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4장, 5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산다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제 재밌는 건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4장 2절 3절을 보면 2절에는 이건 명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3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거룩이란 단어를 특별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이란 이야기는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거룩을 가장 간단히 표현한다면 구별됨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온전한 사랑을 이룸,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고 할 때 거룩이 회복된 사랑을 하나님과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제 거룩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우리들이라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웃의 경계를 성경은 굉장히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웃의 경계 중에 중요한 경계가 뭐냐면 성도 간의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 간의 사랑을 중요시할까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있어, 이런 사랑을 하면 돼라고 가르칠 만한 사랑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누리고 새롭게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전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성도는 성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착한데, 나 도덕적으로 괜찮은데, 나 윤리적으로 괜찮은데, 난 선행도 많이 베푸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론할 수 있고 너 괜찮다고 많이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도 보면 정말 세상에 없어야 될 깡패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님이 되신 케이스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에 와서는 그런 사례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대 4대를 걸치면서 이제 도덕과 윤리 수준의 문제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다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뭐 깡패가 변해져서 뭐가 됐다, 이런 사례를 경험하기에는 그리 쉬운 사례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세상이 다 알아요. 저건 죄라는 것도 너무 당연히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죄라는 영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죄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이라고 내가 인식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착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착한 것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또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상대적 착함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넌 선한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평가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사실은 사람은요, 화가 납니다. 대체 얼마큼 해야 괜찮은 겁니까? 세상 사람 다 얘기하기, 저 착하다고 얘기하고요, 저 굉장히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 가야지만이 당신의 선과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의 소유를 팔고 나눠 주고 와. 그것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고 후기가 없어요. 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 삼을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유명한 자죠. 의롭다고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명한 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런 욥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깨닫게 되는 건 한 가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변론해 주실 거야 믿고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답변은 아주 심플해요.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이 엉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대변해 주세요 막 불렀어요. 나 의로움을 대변해 주세요 막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근데 하나님 질문하세요. 내가 창조하는 동안 너 뭐 했냐라고 물어요. 그때 욥이 깨닫는 것은 나는 그냥 피조물이었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 중에도 내가 죄인으로 주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고백하게 되는 건 주님 제가 죄인임을 이제 압니다. 상대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나지만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돼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는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별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예수의 심을 믿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어가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사정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음란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아주 삶의 구체적인 것들. 크리스찬들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이제 음란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향락이나 쾌락을 다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삶에 이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이 보편적인 삶으로 보이는 이 삶을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이루실 거냐면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다. 2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그 전에 성령께서 나를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거룩해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결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고 성령의 주도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은 끊임없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이 없는 거룩함의 수준의 성도의 삶, 그것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부르고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까지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3대 교회 성도님과 모든 가정마다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맡겨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수준에서 멈춰 있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이 잘못에서 제가 돌이키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주님, 그 거룩하심으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저 그 인도하심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삼대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오실 그날에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화목됨과 그 사랑과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삼대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3대에 이르러 끊임없이 믿음이 이렇게 유전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거룩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각 가정마다 충만하여서 3대, 4대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룩이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